샬롬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봄에 가장 일찍 싹이 나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후의 빠른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옛날에는 특히나 더 수단이 됐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누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나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프라하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제가 프라하에 7년째 살고 있으면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원래 프라하 기후를 찾아보니까 여름은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온 건조인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원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인지, 원래 이 계절이 그런데 최근 또 몇 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던 것인지, 하여튼 요즘에 많이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는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유럽에 와서, 특히나 뭐 제가 다 유럽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집 주변에도 참 잔디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가장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잔디가 사철 잔디예요. 그래서 사철 내내 푸릅니다. 겨울에 우리는 이제 누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봄이 지나가면서 해가 점점점 세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겨우내 1, 2cm도 잘 자라지 않았던 잔디가 불과 며칠 사이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동네에는 또 무화과 나무는 없지만 큰 체리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가운데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껏 본 체리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거든요. 점점 붉어지는 체리나무를 보면서 기후 변화를 느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종말의 징표들이 있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징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봐도 종말인 요즘을 우리가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죠. 바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방탕함, 과음으로 인한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어가 술 취함은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어수선해짐,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인상 깊은 것이, 그래도 우리 성도라면 어느 정도 방탕과 술 취함, 이거는 이제는 조금 멀리 할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이전에 주님 알기 전보다는 말이죠. 그런데 버려야 하는 것 중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넘칠 상황들이 당연히 그런 상황이죠. 우리 주변과 지구 환경을 보면 근심이 넘쳐나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도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성경적인, 너무나도 뻔한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사리 합니까, 안 합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6월은 자꾸 결단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다시 확보하고 기도하기를 다짐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라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요. 제가 큐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 주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큐티가 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 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 자체에 기울이면서 내가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저는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땀을 흘려야 수확물을 얻듯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수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휴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과 관심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 날이 절대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을 더 고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33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상황과 환경은 매 순간 변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과 3, 40년 살아온 내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세에 민감하고 뉴스와 신문에는 그리도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마지막 때인 이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방탕하고 중독되고 염려를 가지고 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